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에게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사건, 그 주인공으로 참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아멘. 이 열왕기서를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각 시대마다 각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왕이 어떤 좋은 정치를 펼쳤고 국력이 얼마나 강했으며 영토는 얼마나 넓혔고 문화예술은 얼마나 뛰어났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었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는가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 합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가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여러 왕의 평가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의인 대표인 다윗과 악인 대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로 남유다 왕국의 왕이 올라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 기록된 몇 안 되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더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었는가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해 1월에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어 제끼고요, 무너져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더러워진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끊어져 있던,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던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져 있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때까지도 모세가 출애굽 때 놋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향해 분향하고 있었는데 마치 무려 8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모조리 다 정리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구나, 히스기야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행한 목록만 쭉 읽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젊은 왕이요, 25세의 젊은 왕이 올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안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고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거나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로 주어진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아멘.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으며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성들을 모조리 정복하였다. 아멘. 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요, 그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간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 그가 무엇을 하든 성공을 누리고요, 작고 연약한 남유다 왕국이 크고 강한 아수르를 대항하기도 하고 블레셋을 쳐서 영토까지 확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동행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 주장하시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삶을 히스기야에게 선물로 주신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내 삶의 고난이나 위기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자,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것도 그냥 작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왕국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제가 방금에도 얘기했듯이 남유다는요,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던 아주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이 강대국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실리적 외교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 아주 작고 연약한 약소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복종하지 않았었죠. 자, 이에 따라 이미 아수르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를,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요, 애시당초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한번 걸려봐라, 이 한번 내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무너뜨린 아수르가 다음 대상으로 다음 나라를 어디로 잡았겠습니까? 바로 남유다였던 것이죠.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본격적으로 유다를 침략하여 요새화된 모든 성을 점령해 내려옵니다. 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 가는지를 주목하면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아멘. 자,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한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엄청난 대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군사를 물리는 조건으로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전 왕인 디글랏벨레셀에게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털어다가 이미 한번 바친 상황이었어요. 국고가 거의 텅텅 비어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이 비용을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모든 거 박박 긁어 모읍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는 심지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급한 불부터 좀 꺼보자라는 생각이었겠죠. 일단 이번 침공만 잘 넘기면 그 후에는 외교적으로 풀어가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이 일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사람이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만 상황이 흘러가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이어진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재물은 재물대로 다 주고요, 칼의 위협은 그의 목전까지 정말 차오르는 거예요. 이 재물을 다 받아 챙긴 아수르 왕은 장수들을 시켜 예루살렘까지 대군을 더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강한 말로 예루살렘의 대표자들과 주민들을 향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비방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너희는 뭘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한테 말 1000필 준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하고 나와 대적할 수 있겠냐? 너희가 이집트의 바로를 의지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면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여기 왔을 것 같으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아니, 너희 집불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뭘 믿고 설치는 거야? 야, 너희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너희가 믿는 여호와, 여호와랑 얘기 다 끝났어. 너희 멸망시키는 거 다 합의하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얼른 백기 들고 그냥 나와서 항복해.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을 듣는 유다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마 피가 그냥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왕에게 가서 아시리아 지휘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이 유다의 신하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의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아끼는 신하들이 갑자기 옷을 찢고 막 울면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찢어진 옷을 입고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들어와 신하들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언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신하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인 반응이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그는 궁중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나이 많은 제사장들에게 삼배옷을 입게 하고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아멘. 자,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가 보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들을 좀 피해보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절망 앞에서 두 번째로 그가 보인 두 번째 반응은 좀 달라요. 먼저 옷을 찢고 삼배옷을 입고 기도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는 극한의 슬픔과 분노, 원통함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신하들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제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거룩한 상상력으로 조금 묵상해 보면
이 나의 잘못된 판단,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나라의 어려움이 더 큰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더 큰 고통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한 이 자신의 무능력함,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를 극한의 슬픔과 분노와 원통과 비통함에 이르게 한 것이죠. 자,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정신을 좀 차리고 이 궁중대시가 서기관, 나이 많은 제사장들에게 삼배 옷을 입게 하고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한 군 지휘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아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가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자, 히스기야가요,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 보인 행동은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어요. 이 왕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신분이고 내 처지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이니까 선지자 좀 불러와봐라, 내가 급하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좀 도와달라, 빨리 불러오거라,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옷을 찢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 앞에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에 이야기와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당신이 우리 민족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불쌍함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신촌 공동체 성도님들, 절망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와 절망 앞에서 좌절과 낙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얕은 지식과 판단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요, 분명합니다. 열방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절망 앞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선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이 사막의 그늘 아래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히스기야의 처절한 자기 부인 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6절과 7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왕이 그 아시리아 지휘관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이 본국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문을 듣고 돌아가 거기서 살해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분명하게 선언하거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자, 이 강한 군사력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수르들이 결국 누구 아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의 진영에 한 천사를 보내 장군들을 포함하여 장교와 사병을 모조리 죽였다. 그래서 사내립은 창피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가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쳐 죽였다. 아멘.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작고 무력하나 우리 주는 크고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촌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절망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여준 모습은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더 큰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러나 두 번째로 보여준 그의 모습, 절망 앞에서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 큰 절망 앞에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할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나의 진심을 가지고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각자가 마주하는 절망 앞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붙들며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